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추모함 옆에 분, 옆에 자유도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진지합시다슈 인사하겠습니다. 진지합시다슈. 식사하셨어요, 그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새생명 축제가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애써봤지만 내 뜻대로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고요. 참 어떤 때는 참 전도가 잘 되네. 이거 참 은혜롭네. 아이고 야 참 감사하네. 이게 잘 풀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잘 풀려도 또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요. 또 자만해서도 안 되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사람을 놓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만나고 그리고 베풀고 또 섬기면서 그들을 주님전으로 인도하는데 모든 장애물들을 몇 단계를 거쳐서 극복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이 출산하기까지는 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일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엔 남유다가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 때였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유다 나라는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국력을 줍니다. 국력을 줘서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되고 경제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주변 나라를 통해 조공물을 받고 그리고 그 리더로서 바로 나라가 형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 주변 나라들을 강하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힘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뀌어지면은 강대국과 약소국이 바뀌어지면서 바로 이제 그 안에서 이 유다나 이 북방 이스라엘도 힘이 약해지면서 많은 주변 나라 국가로부터 바로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이런 아주 수모를 겪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가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쪽 발은 하나님 또 한쪽 발은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태보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왕이 된 거죠. 그때에 그 주변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6.25 전에는 강대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대국이 소련, 그다음에 뭐 미국 이런 나라였잖아요. 그 가까운 쪽에는 이 소련이 이제 그때가 강대국이었죠. 그러니까 이 6.25가 터지고 나서 지금도 이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히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비전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때 강대국이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사네립 왕이 1차적으로 남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침공에 의해서 가까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극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잘 풀어서 1차 조약을 맺습니다. 아수르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아무리 조약을 맺었어도 말이 조약이지 강대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조약은 자기 마음대로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차 침공이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에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일으키고 바로 이제 그 유다 나라로 침공한 거예요. 그 18만 5천 명이 말이 18만 5천 명이죠. 엄청난 수잖아요. 일개의 바로 이 군보다 더 많은 인구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침공에 의해서 배경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는 상황은 상당히 암울하고 두려움이 공포에 이제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이렇게 코너에 몰려 있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행동을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라고 할 때 그 상황 중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했는데 그 중에 그 가장 기도 중에서 바로 뭐냐면 절정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절정의 기도 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유다 나라와 히스기야가 지금 왕이 어떤 상황이라고? 옆에 분 인사합시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라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아수르가 침공했어요. 사방 우기 싸움을 당했어요.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냐? 여호와여 우리에게 뭘 베풀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소서. 왜 은혜를 갈망할까요? 왜 은혜를 갈망하냐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시며 그 다음에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주의 팔로 이 환난에서 또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라는 간절하고도 애절한 기도가 이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 속에서 충분히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앙망이라는 거죠. 앙망. 자, 보면 히스기야 뭐라고 말하면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누구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주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뭐가 앞에 보일까요?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게 뭘까요? 문제잖아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는 지금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위를 한 가운데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직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앙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를 좀 보게 된다면 바라다, 기다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적 바로 이제 그 성경적 의미를 좀 본다고 한다면 기다리다, 기대하다,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앙망하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열렬히 소망한다. 강렬한 소망을 말합니다. 강렬한 소망.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반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또 소원은 내가 지금 갑자기 감동이 왔는데 복권을 좀 사가지고 이거 지금 이게 딱 붙어서 더도 말고 한 10억만 딱 걸려들었으면 좋겠다. 10의 1조를 드리고 또 10의 1조는 담임 목사님
그 사드리고, 그리고 또 10의 1조는 또 선교하고, 그럼 뭐 남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소원들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 소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원을 늘 구하고 찾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는 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앙망했다. 앙망했다는 말을 다시 말하면 강렬한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봤다, 기도했대, 간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좌로나 우로나 살피지 않고 오직 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했다는 거죠? 앙망하는 기도, 열렬한 소망 기도. 자, 여러분들은 한번 옆에 분 또 인사 자꾸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정말 안녕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교회적으로는 물론이겠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두려운 일들이 예상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또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뭐부터 와요? 두려움이 덜커덕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갑자기 예상치 않는 일들이 그 앞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해요. 당황하지. 당황한단 말이에요. 놀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서 불신자들이 있고 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뭐냐면 똑같이 당황하고 똑같이 문제가 부피가 크게 보여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상황이 히스기야와 같은 상황에 놓이면 뭐 편하나요? 이거 뭐 그냥 막 웃어 넘길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거는 나는 아니다고 생각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죠. 저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불신자들은,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은 누구한테 의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 해결을 요청해서 이 뭐를 바라봐도 뭐 나옵니까? 아내한테 답이 나오지도 않고, 자식한테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또 앞서가는 사람에 찾아가서도 답이 안 나오고, 병원에서도 답이 안 나올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답이 안 나오면서 그 첫 번째는 고민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바라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때 구하느냐? 어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느냐를 때, 여러분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앙망하는 게 아니죠.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앙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사야서 32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어디 나오지? 오늘 33장 2절, 앙망했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뭐 때문에 앙망한 거죠? 지금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뭐 당한 거예요? 환난을 좀 당한 상태고 지금 압제를 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서 압제를 당하는데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보니까 그 앙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제비같이, 누구같이, 뭐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돼 주옵소서.
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제를 당했다오니 하나님 나에게 구원과 중보자가 되어 주십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압제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권력이나 그리고 폭력이나 그리고 또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이 강제로 우리를 눌러버리는, 그리고 눌린 상태를 압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히스기야나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이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마귀가 그렇다는, 마귀가 우리를 압제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물리적이든지 사람으로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혹, 달콤한 유혹으로든지 우리를 압박하고 조여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악마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자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악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악망하는 자에 대한 결과. 그러면 악망하는 자의 결과는 뭐냐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진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그 강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아뢰수록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려운데 왠지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죠?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 그리고 어떤 힘을 얻게 될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다른 박쥐라도 번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만큼 우리에게 뭘 힘 준다는 거예요? 새 힘을 준다는 건 뭐예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죠? 네,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악망할 때 지금 18만 5천 명이 둘러싸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뭐냐면 그런 가운데 악망하실 때는 결과적으로 악망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그를 구원하신다.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그 보게 되면 116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서, 내 눈을 어디에서, 그다음에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의 결과에는 어디에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악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놨느냐. 자, 보겠습니다. 18만 5천 명이 지금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악망하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취하신 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누굴 보낸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만?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럼 누가 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 군대죠. 천사 군대들이 이 18만 5천 명을 욕 같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다 이들이 뭐가 된 거예요? 송장이 된 거예요. 이게 악망한 자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이야기도 설명이 있지만은 더 이상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 본질적인 말씀을 다 잊어버리니까 여기서 멈춰야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더 해요? 굉장히 서운하신 것 같아요. 일찍 끝나니까.
정리를 좀 간단하게 이제 한 1분만 정리를 합니다. 본문 배경, 유다에게 강대국인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몇만 명을 데리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유다는 지금 마음으로 두려움과 공포로 쑥대밭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방법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수르의 굽실거리거나 항복을 선언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여 간구에 기도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본문에는 짧게 기록됐지만 그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함이 배어오르는 기도였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들으셔서 그 앙망할 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힘 다 빠지고 소진 다 됐는데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 바로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포위된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렸잖아요. 다 송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모든 결정권자는 누구의 손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역전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지금 상황은 어떤지는 개별적으로는 잘 모르죠,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수건인 기도의 제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개별적으로 볼 때는 이 기도의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문제거리가 나를 바로 다 완전히 마치 산소가 관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이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덤처럼 여겨지는 나를 짓눌러 있는 모든 짐들이 하나씩 덜어지고 날아가고 먼지가 돼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만 남아있는 그런 가운데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시켜줬던 것처럼, 그런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을 물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앙망하십시다. 그럴 때 다시 일어서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